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들을 즐겨 부르세요? 얼마 전까지는 트로트가 대세였는데 요즘도 그런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너무 신실해서 세상 노래보다는 주로 찬양을 부르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즘 즐겨 부르시는 찬양은 어떤 곡들입니까? 그 시대에 인기 있던 그런 노래들은 대개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제치하와 6.25를 겪었던 어르신들이 즐겨 부르시던 노래들에는 그분들이 겪으셨던 역사의 슬픔들이 반영되어서 소위 한을 담은 노래들이 많았었습니다. 일본에 의해 36년간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음악적으로는 일본 가요 스타일인 트로트로 대부분의 노래들이 작곡되었었고요.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신나는 락큰롤 음악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당대에 인기 있는 음악은 다 달랐고요. 대개 그 시대의 모습들을 담아냅니다. 그래야 대중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하죠. 이 찬양도 어떤 시대적인 모습을 담아내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에는 성도로서 반드시 알아야만 할 중요한 어떤 공통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공통점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의 찬양입니다. 그것은 첫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합창으로 부르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계시록 5장의 광경은 하나님께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그 주위에는 천상의 존재들인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광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건네받아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요한은 실망에 빠져서 통곡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때 24장로들 중 하나가 요한에게 울지 말라면서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인 이가 이겼으니 그가 인봉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이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와 네 생물과 24장로들 사이를 다시 쳐다봤어요. 그렇게 쳐다보니까 거기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보좌로 탁 나아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취하자 새 노래의 합창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합창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에서 이 합창하는 새 노래의 가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의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의 첫 단어인 두루마리라는 단어는 구약의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로부터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된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인데요. 이건 이제 심판이죠.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스겔에게 보인 이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루마리와 7인의 배경입니다. 심판이 적힌 이 두루마리는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어요. 오른손은 권능을 의미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출애굽기에서 6월절에 히브리 민족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죽은 어린 양이고,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는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어린 양입니다. 즉 대속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새 노래의 주제예요. 구약에서 히브리 민족을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어린 양은 신약에서는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모든 심판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취하셔서 심판의 주가 되시는 이 장면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새 노래의 가사 중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핏값으로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권력을 쥐어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건너 부활 이후에도 예배자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고 주의 나라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며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이 땅에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실패했고 우리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왕 노릇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주 안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예배자의 삶은 이 땅에서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일제치하 신사참배의 강요 속에서도 주님만을 유일한 구주로 고백했던 예배자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만 했던 삶의 무게는 초대 교회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일본의 신사참배에 그 신사에 참배하지 않음으로써 매를 맞고 투옥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킨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현실들이에요.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이뤄놓으신 고결한 신앙의 유산 위에 우리 한국 교회의 발전과 경제적 풍요가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구속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인정하고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초대교회 때 성도들처럼 삶의 최우선 순위를 그리스도로 삼는다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삶의 최우선에 두는 것은 올바른 예배자로서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우심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최고의 찬사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언제나 기억합시다. 예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이 당위성의 기초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 사탄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통해 승리한 어린 양은 계시록 13장 8절에서 짐승과 짐승의 모든 추종자에 대해 승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짐승은 계시록 13장 7절에서 8절 사이에 성도들을 이길 때에도 이미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의해 정복을 당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영원한 승리를 통해 성취된 우리의 구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상 최고의 7가지 찬사, 7중의 찬양이라고도 하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이 종말론적 천상 예배의 감동을 지상의 예배에서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구원받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함이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 땅에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선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최우선순위를 그리스도로 삼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최고의 7가지 찬사를 넘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우선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찾는 것에 우리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은 해요. 구주로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전전하기보다는 번듯하게 돈 좀 많이 벌어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좀 복된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 혹시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비율은 다들 아시다시피 10명 중에 한두 사람인데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기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예배하는 존재로 삼기 위해 구원하시는데 취업이나 경제적인 풍요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서 바로 서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현실에서의 경제적 풍요가 구원과 어떤 모종의 연관성이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상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이요. 능력과 부가 보장된 직장에서 힘과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는 나의 포지션을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나 자신을 잘 이뤄서 7중의 찬양을 받을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대기업에서 일하시든지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시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저도 이왕이면 여러분들 모두 경제적으로 풍요로움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지요. 정말 중요한 문제지요. 하지만 그 문제에만 너무 집착하지는 마세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 아래에 있었던 원청중들에게 안정적인 삶이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룰 수 있는 것이었어요. 신앙은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니까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척하고 박해를 안 받으면 되잖아요. 마음으로는 신앙심을 그대로 간직하고 로마 당국에서 원하는 몇 가지만 하면 안정적인 삶을 취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안정되고 편안한 삶보다는 위험하고 불편하더라도 예배자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마음의 중심으로만 간직하고 마음에는 없지만 로마의 정책에 협조한다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마음과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동시에 중립적으로 같이 공존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고 싶어서 로마 협조하거나 예배자로서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구약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묘하게도 이 성경의 본의와는 다르게 자기가 하기 힘든 일을 피할 때 그것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서 사용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만나는 이런 문제들의 기저에는 우리가 너무 현실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종말론적 천상 예배에서 어린 양에게 쏟아지는 이 세상 최고의 환호가 담긴 찬양을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박해가 없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경제적 풍요와 안락한 삶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함으로 인해 우리의 눈과 귀가 봉인되어 버렸어요. 봉인된 것은 오늘 본문의 두루마리뿐만 아니라 이 위대한 찬양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귀와 이 합창의 광경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과 귀를 뜨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우리 모두 바로 서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종말을 지향하는 예배자로서 성령님의 권고하심을 듣고 영광스러운 종말의 예배를 소망하며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는 성도가 됩시다. 성경에서 새 노래라는 용어가 쓰여지는 경우는 구속을 노래할 때,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종말론적 완성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새 노래라는 개념은 시편에 사용된 표현으로부터 발전된 건데요.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촉발된 새로운 경배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사야서 42장 10절에서는 종말론적 개념으로 쓰였는데 신약의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는 종말론적인 천국의 도래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에서 새로운이라는 형용사 카이노스는 요한계시록에서 8차례나 쓰였는데요. 질적으로 새로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경배의 새 노래는 헛노래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새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고 새 예루살렘 혹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 카이노스라는 형용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말론적 찬양은 오늘 본문에서 아멘으로 경배되어지는데 아멘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표현인데요. 새 노래는 종말론적 경배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심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임한 존재들입니다.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묵시 환상을 통해 요한이 본 광경은 우리 성도들이 맞이하게 될 궁극의 예배이고
이 예배 속에서의 찬양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부를 찬양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찬양은 미래에 부를 찬양이 아닌 바로 지금 오늘의 예배에서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구현되어야만 하는 찬양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already but not yet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 땅에서 새 노래에 참여하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어린 양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는 네 생물과 24명의 그 장로들의 합창으로 시작된 새 노래는 11절과 12절을 통해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과 수많은 천사들의 합창으로 이어지고 13절과 14절을 통해 모든 피조물의 온 우주적인 찬양으로 확대됩니다. 이처럼 새 노래로 찬양되어지는 어린 양의 구속하심은 모든 피조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잖아요.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 새 노래가. 우리가 값없이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사실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 세상에서 고작 물질적으로 좀 여유있게 사는 삶이 이토록 존귀한 여러분들에게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제발 꼭 좋은 일자리 얻으시고 또 재테크도 잘하셔서 안정적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온통 그냥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적인 근심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매우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 새 노래의 장엄한 합창 피날레는 중세적인 관점으로는 안티포날 형식을, 바로크적인 관점에서는 콘체르토 그로소라는 형식을 매우 닮았다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합창곡은 처음에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의 합창이었는데 수많은 천사들의 합창으로 받아서 노래되어지고 또 클라이막스로 이르르면 전체 피조물들과 연합으로 웅장한 이런 합창이 되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그룹들이 서로 교창하는 음악 형식을 성악에서는 안티포날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크 시대로 와서 정착된 폼이 콘체르토 그로소예요. 이 합창곡의 맨 마지막 부분은 네 생물의 아멘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음악 형식은 분명히 오늘날에도 전승되어지고 있고 또 자주 연주되어지는 음악의 형식입니다. 승리의 새 노래가 합창이라는 형식으로 표현된 것은 사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합창이라는 이 장르는, 이 음악 장르가 무엇이었냐면 황제가 어떤 행사에서 입장할 때 황제를 환호하는 그런 환호가로서의 음악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한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었던 당시의 계시록 원독자들은 황제 숭배의 도구인 합창을 통해 구속의 역사가 찬양되어지는 이 역설적인 장면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하죠. 세상의 총화로 볼 수 있는 황제를 찬양하던 그런 합창이라는 그 도구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종말의 새 노래로 역전시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역설의 콘체르토처럼 연주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종말은 그저 먼 훗날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종말적인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삶으로의 실천적 변화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해요. 성도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함께 죽은 존재니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어떤 종말일에 부를 찬양이 아니에요. 바로 현재의 삶 속에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으로의 변혁이고, 이 광야의 삶을 가로지날 때에 날마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공급하시는 신선한 만나임을 기억합시다. 그럼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죄의 권세로부터 구속함을 입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왜 쉽게 잊어버릴까요? 세상의 현실에 짓눌려서, 혹은 세상의 경제적인 풍요와 안락한 삶을 이루는 것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서 더 이상 구원받은 우리의 현실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지 맙시다. 날마다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파생되는 온갖 근심과 걱정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도 마세요. 이미 성취된 종말의 승리가 우리의 현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심같이 봉인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심판의 두루마리를 펴시고 모든 인봉을 떼시는 승리의 주님,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의 봉인을 떼시고 구원의 감격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황제 숭배의 도구였던 세상의 합창을 종말의 새 노래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